5월 넷째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토요일까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 14장까지인데요. 창세기 12장에서 14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여정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실패,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고 승리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장면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은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아마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약속은 세 가지였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한마디로 대박이었지 않겠습니까? 그가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어지는 명령은 청천벽력이죠. 떠나라. 여러분, 이것이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평생 뿌리내리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 훌륭한 도시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명령은 익숙하고 안전한 모든 것을 버리고 미지의 세계로 약속 하나 붙들고 가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떠나라는 것은 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깊은 영적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목적어를 사용하셨거든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에요. 여러분, 이 순서를 보시면요. 가장 덜 친밀한 것에서 가장 친밀한 것으로, 가장 덜 중요한 것에서 더 중요한 것으로 순서가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깊은 수준의 떠남과 포기의 단계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것까지 떠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께로 오라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안전지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환경과 세상적 가치관으로부터 하나님은 떠나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얻은 우리는 돌아가 세상에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단지 개인적인 축복에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복의 절정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축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복을 주기 원하시며 우리를 통해 그 복이 우리에게 머물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12장 10절에서 13장 4절까지인데요.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행동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떠난 가나안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눈앞의 환경에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도착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고 그는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죠. 표면적으로는 이집트인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더 깊은 문제는 그가 약속에 대한 신뢰보다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린 두 번의 선택의 결과는 아내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빼앗긴 것이죠. 물론 그 대가로 많은 재물을 받았지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두 번의 어리석은 선택을 내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부족한 믿음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개입하시죠. 하나님은 바로 왕과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으로 하여금 진실을 알게 하셨어요. 바로 왕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하고는 그의 아내를 돌려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 대가로 주었던 그 많은 재물도 함께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부족해서 두 번이나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 없는 행동을 선으로 바꾸셨고 그로 하여금 다시금 베델로 돌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애굽 에피소드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사람 역시 환경을 두려워하며 실패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은 결코 한 번의 대단한 결정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을 의심하며 때로는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를 통해서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째, 우리의 불신앙은 종종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간 것은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준 하나님보다 이집트의 풍요로움을 더 신뢰한 흔적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로, 한 번의 불순종은 종종 연쇄적인 거짓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결국 다른 사람, 곧 바로 왕이 죄를 짓게 하는 결과까지 초래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타협은 언제나 다른 더 큰 문제를 연쇄적으로 낳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사라를 보호하셨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귀환한 후에 베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 바로 은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13장 5절에서 14장 24절까지인데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사건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모두 재산이 많아져서 한 지역에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집안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는데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내가 나머지 땅을 가겠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약속이었습니다. 롯은 누가 봐도 비옥해 보이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상했겠지만 씁쓸한 감정을 가졌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땅의 주인은 찾으려는 자가 아니라 포기하려는 자입니다. 포기하는 자가 더욱더 그 땅을 건강하게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옆에 포기한 자에게 그 땅을 허락하십니다. 한편 롯은 비옥한 땅에 정착했죠. 그러나 그곳은 비옥한 만큼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나중에 음란으로 멸망하게 될 이 땅의 이름은 소돔이었습니다. 그곳은 늘 안팎에서 위협이 도사렸죠. 좋은 땅에 자리 잡은 기쁨은 잠시였고 곧 메소포타미아의 네 왕들이 이 소돔을 침략합니다. 롯과 그의 재산은 사로잡히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의 훈련된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롯과 모든 사람을
구출하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는데요. 이 멜기세덱은 신비에 가려져 있는 사람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의 가진 것을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가지고 그에게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내린 선택들에 따라온 성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포기하면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한쪽은 관대함과 또 다른 한쪽은 자기 중심성의 대조를 보여주는데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지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먼저 선택할 권리를 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이었습니다. 반면 롯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요단 평야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눈에 좋아 보였던 그 땅은 점점 더 그 실체를 드러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는 나중에 유황불로 불타버리게 되죠. 이 대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보통 단기적인 이익과 외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롯의 길을 따르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현명한 길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관대하고 이타적인 포기 위에 설 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선택들이 모여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물질의 고백은 이번의 승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4번 큰 것을 포기했던 것처럼 양보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얻고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성장 과정은 믿음이 한순간의 결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성장의 과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성장과 성숙을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통해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계시는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14장을 통해 우리는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믿음의 성장과 승리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삶과 믿음이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실패 많은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매번 일어서게 합니다. 그리고 점차 그분에 대한 더 깊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죠. 실패하고 제자리 걸음 같은 마음이 드신다면 자라나고 있는 성장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실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었다면 분명 넘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욱더 큰 영적인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개인 기도와 함께 공동체 기도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에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